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가 좀 익숙하십니까? 자꾸 하다 보면 없던 사랑도 막 솟아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라.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자기소개 에고에이미입니다. 첫 번째 에고에이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건 첫 번째는 아니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에고에이미는 종려주일의 성찬식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인자하게 생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 양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뒤따르는 양들을 다 데리고 푸른 초장 가운데로 거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겠죠.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여기 연합집회실 내려가는 계단의 정면에 딱 있죠. 네.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수봉선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내려가다가 문득 그 자리에 서서 묵상을 하다가 뒤에 같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멈추셨어요. 제가 계단 내려가다가 갑자기 서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할게요? 몇 마리인지 세봤어요. 양이 몇 마리인지 17마리가 있더라고요. 희미한 양까지 17마리가 거기 있어요. 선한 목자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제 딱 그 장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목자의 이미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목자와 조금 다릅니다. 10장에 세 가지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2절에서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양의 문이 되신 목자인데요. 여기 양의 문이 되신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라는 말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양의 문이 왜 목자인지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각각 다른 목자가 아니고 첫 번째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 나머지 두 가지 목자의 모습을 더하여 설명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고 또 하나가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 속에 나머지 두 개의 목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였죠. 예수님께서 먼저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자기소개 두 가지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두시고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절도며 강도이고 또 하나는 양의 목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 주인과 양 도둑이죠. 이 이야기는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양 주인과 양 도둑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을 통하여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 주인입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가거나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 사람은 양 도둑이죠. 이것은 문지기의 입장에서 누가 양 주인이고 누가 양 도둑인가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쓰이는 방법입니다. 문지기는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 주인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등장인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아니고 등장동물이겠네요. 양이 등장합니다. 우리에 있는 양들 차례입니다. 양들도 누가 양 주인인지 양 도둑인지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볼까요? 바로 목소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음성을 듣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에 있는 양이 하는 일은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 나가서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에 있는 목초지로 안내를 받기 때문이죠. 중동에서 양을 목축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양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양을 한 마리 샀습니다. 양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새 주인을 만난 양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새 주인의 목소리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이 새 주인의 목소리를 모르면요, 주인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갈 때 이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자칫 못 따라 나가서 허둥지둥 할 수도 있고, 뒤처지기라도 한다면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양이 신경 쇠약 상태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양 우리에다가 머리를 계속 들이받거나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양이 새로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는데 필요한 어떤 치료들, 청각 훈련을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양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면 이 4절 5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이 어떤 소리가 자기 목자의 소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 입장에서 보면 아는 목소리는 주인이고 모르는 목소리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자기도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인도해 주니까 안심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도둑의 목소리에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살기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축이 일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양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양은 누구이며 목자는 누구이며 또 강도는 누구인지 이게 궁금한 거죠.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7절부터 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설명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요, 저기 본당 뒤에 있는 이렇게 네모난 나무에다가 경첩을 박아가지고 오며 가며 문을 열 수 있는 저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하셔서 제가 설명할 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양들이 낮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물도 마시고 또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광야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또 시야가 어두워지는 밤 시간을 틈타서 양 도둑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제 머리만한 돌들이 막 굴러다니거든요. 이런 돌들을 쌓아 올려서 양을 보호할 만한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양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죠? 사방이 튼튼한 울타리로 쌓여 있으니까 이제 양들은 걱정 없이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입니다. 울타리를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본들 입구를 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 울타리 입구를 목자가 가로막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말 그대로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핏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 울타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쳐져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콘크리트 두께가 막 몇 미터 되는 그런 집에 핵폭탄도 뚫지 못할 것 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직접 문이 되어서 이 양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양우리의 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는데 17절 아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 말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 다른 데로 가시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몸을 움직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죠. 이렇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면요, 세상의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자신이 양우리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주인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 전에 온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잇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기 자기만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숨겨놓고 혼자만 드시는 분들, 자기만 먹지 말래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는 거죠. 그 양떼에 대한 설명도 너희가 그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두신 거죠. 구약에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왕에 대한 표준적인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정한 목자이신 시편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죠, 이 왕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될 책임이 있었는데 왕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왕들이 하나님이 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여서 돌보지 않고 도둑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 같이 연약한 자들을 방치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사람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얼굴을 보십니까? 옷을 보십니까? 신발이나 화장을 보십니까? 뭔가 많은 걸 보시죠. 우리 주님은 뭘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 내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시겠죠. 내 믿음을 보시겠죠. 저는 주님께서 이런 걸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연약한 모습. 너 혹시 병들었느냐? 너 마음이 상해 있느냐? 너 혹시 무언가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 혹시 지금 내 앞에 나오지만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방황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런 거 보시겠죠. 이 당시의 왕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자기만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있었던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도적이나 강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그가 친히 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쳤던 목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좀 특이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요 없습니다. 혹시 양들을 지키다가 맹수나 강도의 공격을 받고 부상당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내가 양들을 위해 죽으리라 이런 목자는 없다고요. 왜 그렇죠? 양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양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목자는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걸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는데요, 삭군입니다. 앞에서 양주인과 양도둑이 대조되어서 등장했죠. 이번에 양도둑은 아니지만 양 입장에서는 도둑과 별다를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삭군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인 줄 알았는데, 목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양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억압해서 흩어지게 하고,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한다는 거죠.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다 해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군이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삭군 목자는 이리 한 마리가 올 때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리가 두 마리 이상이 오면 굳이 맞서 싸울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군이 이리 때가 나타나서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군은요 삭군만큼만 일합니다. 이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자기가 양의 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삭군인지 참 목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주인이나 양 도둑이나 삭군이나 목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만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게 아니죠. 양들이 참 목자가 자신들을 돌봐주면 생명을 얻을 풀밭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런데 삭군과 같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쩌면 그 삭군들이 배가 많이 고팠을 때는 자기 양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도 전혀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부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앞에서 양주인과 양도둑을 구분하는 것이 누가 문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목소리, 아는 목소리인가 이걸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목자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목자인 사건인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앞에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또 뒤에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런 대화 방식은요 별로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합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설명했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선한 목자는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진짜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 방법을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말을 이정표 삼아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목자도 압니다. 자기 양들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얘들은 지금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이걸 알죠. 왜 그래요? 왜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까?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밖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맹수들이 덮칩니다. 목자가 피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양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런 양들이 돼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어떤 음성도 듣지 않는 양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그와 같다. 그만큼 친밀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그가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도 내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이다, 믿음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모두가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장된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광고나 홍보 뭐 이런 게 오면 요즘 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뜨지 않습니까? 광고 및 홍보 전화입니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안 받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유선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밖에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집에 사남매인데요, 제일 위에가 은경이고 그 다음이 은성이고 그 다음이 성재고 그 다음이 복입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받으면 경이가 받으면 알아요, 여자잖아요. 근데 성이나 재나 복이 받으면 하나하나 읊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성이가 재야가 복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유선 전화기가 음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자식 목소리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형제들이 목소리가 똑같아요. 결혼식 할 때 3명이 나란히 섰는데요, 똑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작은형 결혼했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결혼 축하합니다.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구분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성능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들으면 이 목소리의 억양과 그 톤, 그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에서 다 묻어나죠. 누군지 바로 압니다. 또 상대방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사 그는 나를 잘 모를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연세가 85세가 되셨던 무렵부터 급격하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도 전화번호가 읽히지가 않고 이름이 뜨는데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앞에 있어도 형체만 보이는 거죠. 누군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는데 제 전화를 받으실 때는 아유 우리 목사님 목소리네요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아시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아시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양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존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풀이 있는 곳으로 따라 나갈 수 있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양 도둑들, 맹수들에게서 그들이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주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우리는 어떤 음성을 따라갑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잘 모르면 못 따라가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으면, 만나본 적도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못하는 거죠.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목자가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면 진짜 내 목자다. 여러분은 이런 분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은 목자를 그렇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요, 절대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도둑인지 누가 사꾼인지 또 누가 참된 선한 목자인지 분별하는 것은 이 양의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양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자신을 위하는 목자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들어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내 주인이구나, 내 목자구나, 나를 사랑하는 내 주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선한 목자이구나, 이걸 안다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양들이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알아듣고요, 주인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친밀했습니다. 친밀했어요. 여러분은 목자와 친밀하십니까? 그냥 말하려고 하면 눈빛만 봐도 아십니까?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만 봐도 아, 우리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 자리에, 이런 거 아십니까? 친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내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점을 찍으시죠. 그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목자의 임무를 넘겨주시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자 임무를 넘겨주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목자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면접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대답해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몇 번 생각했어요. 왜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어쩌면 양들을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사랑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이제 다시 얼굴을 보나 봐라. 여러분, 내가 말도 안 붙인다 그냥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내 백성을 내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봤지?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또 다시 세 번을 물으셨거든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사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목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순교함으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 베드로가 받았던 목자의 임무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리고 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함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주께서 위임하시는 거죠. 너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참 목자의 임무를 다 잘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자들은 삭군 같아서 도망가버린, 양떼를 해치고 도망가버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아주 소중하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참 목자일까요? 삭군 목자일까요? 네, 대답이 어렵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제가 참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저는 여러분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저도 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백석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병국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주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목사가 자신과의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육신의 눈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교인들과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계약은 예수님과 목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양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들은 다만 주님에 의해 나에게 맡겨졌을 뿐이다. 이것을 늘 의식하는 목사는 양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이고 목사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반대 급부는 사실은 양떼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죠? 주께서 보시고 아시며 상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교수님의 지침에 따르면 제가 사건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계약을 맺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제공하는 것만큼만 저도 제공하고, 사랑해 준 만큼 사랑하고, 기도해 준 만큼 기도하고, 순종하는 만큼 돌보고, 그리고 나중에 위기가 올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탁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용된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불하신 대가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수봉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수봉산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사건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이 임무를 위임받은 참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가서 양을 찾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우리의 진실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참 선한 목자는 이런 목자다라고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준 구절이 틀렸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구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앞에 붙어있는 단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묻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면 내 사랑이 떨어질 때쯤 우리도 지치겠죠. 근데 우리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여기서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웃어줄 수 있지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서해드리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았는데 얼마든지 용서하죠. 문제는 이 자리를 떠나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보이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쫓아 나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